오늘은 출애굽기 5번째 시간인데요.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으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다들 좋은 시간 보내셨겠죠. 저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당일에는 아내와 또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눈이 가득 내린 수암봉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등산이었는데요.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절경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너무 멋있죠? 이게 수암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산을 오른 제 상태는 별로 좋지를 못했어요.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야말로 살신성인입니다. 이게 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사진을 빨리 내려주세요. 제 아내가 저보고 등산을 하자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눈 온 산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가자 그랬어요. 산을 오르면서 수십 번, 수백 번 후회를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산을 가자고 했을까? 제 아내는 그냥 강아지를 들쳐 업고서도 가볍게 나비처럼 정상까지 쉽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달랐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오르막 부분을 만나기 시작을 하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 체력이 아주 형편없이 나빠졌구나 실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머리가 빙빙 돌기도 하고 그냥 중간에 그냥 자빠져 있기도 하고요. 아주 헛것이 보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아주 희한한 것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비슷한 이야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이집트의 임금인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의 정권이 바뀔까 봐 염려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스라엘의 인구를 줄이기 위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결국에 이제 특단의 대책을 꺼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집트의 군인이 되었든 주민들이 되었든 그 아이를 빼앗아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마다 이제 가정들마다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되었겠죠. 이런 와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람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이 요게벳이라는 아내를 통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세 번째 자녀였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주변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키웠습니다. 이제 100일이 가까워오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도 점점 커집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 이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나일강 하류에서 이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가 자기 눈에 들어왔고 궁금하여서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이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키워야겠다 작정을 합니다. 물에서 건졌다 하여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고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종교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히브리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3살까지 먹으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겉으로는 이집트 왕자의 복장을 하고 있지만 그의 머리와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라갔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내 조국, 내 민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울까 소망도 생겼습니다. 이 장성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나는 이집트 왕자로 이 왕궁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내 동족들은 너무나 험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 동족을 잔인하게 채찍질로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만해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이 계속됩니다. 이 모세는 이 젊은 혈기에 그 이집트 관리를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걸 확인한 후에 흉기로 죽이게 됩니다. 그 시체를
모래 속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다 생각을 했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또 싸우는 걸 보게 되었어요. 뜯어 말렸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느냐? 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우애해야지 싸우느냐? 뜯어 말렸어요. 그랬더니 가해자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겁이 덜컥 났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자신의 살인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모세는 무작정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이 낯선 땅으로 도망가게 된 이 모세의 형편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잘 나가던 이집트 왕자였는데 이제는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고 싶었는데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침실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이제는 모래 바람을 맞으면서 모래를 입으로 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십부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외국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구나, 그런 씁쓸한 심정을 담은 거죠. 이집트의 왕자가 이제는 변방 미디안의 목동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시간만큼 이제는 미디안의 목동으로 산 셈입니다. 과거 가지고 있던 젊은 시절의 패기라든지 용기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가족들 돌보고 양을 키우는 게 모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애통해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근데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기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까, 누구를 보낼까 궁리를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미디안의 제사장인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신의 산. 이 출애굽기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소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에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소멸되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 희한하잖아요. 이 모세가 헛것을 본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수없이 많은 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 하나님은 소멸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역시 세상의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파라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죽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역시 이 세상의 파도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의 수없이 많은 불꽃들에 의해서, 폭풍우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아직 이 떨기나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5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2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야기를 하세요.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고 그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땅 호렙산에는 이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가 이제 담기게 되는데,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바로 이곳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모세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제는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동행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지금 이 호렙산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그 광야의 여정을 거룩하게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을 하시며, 2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서 내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끄집어 내라.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네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근동 지방이나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샌들은 이 동물의 가죽이나 아주 질긴 식물을 엮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샌들이라고 하는 게 발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약을 맺든지 또는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땅이니까,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과 존경을 보여주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라는 게 예의를 갖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아주 거룩한 곳이다. 여기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서 마땅한 존경과 경외심을 보여드려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해석이 조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장면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그다지 경건함이라든지 경외심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집트에 가서 건져내라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하나님에게 그 말과 행동으로 깐죽댑니다. 나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말재주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사람,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묻고, 나는 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에게 존경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해석이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과 별로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을까요? 한 미국인 목사님이 일본을 한 달 정도 여행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여행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 신발을 벗는 문화였대요. 숙소에 들어갈 때마다, 또 지인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뭐 사찰이나 또는 사당에 방문을 할 때마다 늘 신발을 벗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실내화로 갈아 신었대요. 심지어 방 안에 들어가면 실내화를 신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면 또 다른 실내화로 갈아 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아마 그 미국의 목사님에게는 아주 낯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일본의 신발을 벗는 문화에 대해서 문헌들을 통해서 연구를 좀 하셨답니다. 신발을 벗는 문화, 이 관습이 한 98%의 일본 사람들이 지키는 에티켓이고, 이게 대략 7세기에서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랜 역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왜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면 아무래도 발이 조금 더 편안하겠다. 아마도 이것은 일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신발을 벗는 것이 나의 발을 편안하게 한다. 여러분, 이 측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요, 이 샌들 한 켤레, 신발 한 켤레를 사려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었냐면 곡물 한 부대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 한 푸대 또는 뭐 밀 한 푸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값비싼 뭐 럭셔리 그런 어떤 사치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발 한 켤레 사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꽤 값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샌들에다가 자기의 어떤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이집트의 여러 이제 고분들을 이 발굴하는 가운데 투탕카멘 이 왕궁의 무덤에 한 샌들이 한 80켤레가 나왔대요. 근데 이 샌들의 밑창에 보니까 외국의 노예들의 이미지를 그려놨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밑창에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이게 노예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샌들의 밑창에다가 노예의 그림을 그려놨다라는 것은 이 이집트의 투탕카멘 파라오가 길을 걸을 때마다 내가 노예들을 지배한다, 온 세상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담아서 그렇게 했겠죠. 만약에 여러분도 누군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신발 밑창에다가 이름을 써놓든지 하고 지근지근 밟고 다니세요. 한번 여하튼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세와 이 샌들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세의 현재 나이가 80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이후에 40년 동안은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미디안의 40년의 기간 동안 아마도 모세는 이집트에서 누렸던 모든 화려한 것들 다 버려야만 했겠죠? 잊어버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자존심이 이 샌들일 수 있어요. 이 샌들을 신는 것만큼은, 이게 돈이 조금 들더라도 내가 곡물을 한 부대의 값을 지불을 하더라도 이 샌들은 내가 신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샌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버려라. 너 그걸 벗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모세야, 너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다. 너는 히브리의 노예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고 도망자이다.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비싼 돈을 주고 샌들을 살 수가 있겠어요? 자기 돈이 없는데. 심지어 살인을 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어떻게 여유 있게 샌들을 신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맨발로 도망가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샌들을 벗어라, 이 이야기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라는 겁니다. 뭘 인정하라는 거냐? 모세, 너는 다시는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 도망자의 신분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 게 발을 편안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샌들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나는 살인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발을 편안하게 한다. 그 말은 샌들을 벗어버림으로 이제는 진정한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 맨발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땅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이 땅의 기운과 흙의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확인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사명이 뭡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일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에게 맡기려고 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라.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엄청난 사명 이전에 더 중요한 부르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더 중요한 부르심이 뭐냐?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된 관심은 지금 어떤 사명이나 일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이집트의 임금의, 이집트의 왕자의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있던 삶, 이걸 벗어버리고 속과 겉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리더가 되어서 쓰임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남들을 돌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남을 돌보는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네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먼저 주어진 과제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이었어요. 4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모세는 여전히 이집트 왕자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어떤 미련이 있는 겁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낙인이 여전히 있어요. 4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모세의 마음에 여전한 미련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모세야, 이제 과거의 너 자신과 화해하라. 과거의 너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또한 살인자요 도망자였지만 이제 너는 달라진 존재가 된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가 하면요,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섬기고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괴롭히는 우리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아픔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꽤 많이 계세요. 과거에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나 과거에 꽤 괜찮았는데 그 과거의 전성기를 그리워하면서 현재의 실패나 아픔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도야, 네 자신과 먼저 화해해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멍해나 실수나 아픔이나 상처에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첫 걸음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비난하는 마음도 들고 실수함으로 인해서 자책하는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잘 나갔는데 과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향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있는 그대로 지금의 너를 받아들여라. 이게 우리 자신과 화해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한다라는 것은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경험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요, 한편으로는 상처받은 존재로서의 경험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존재로서의 경험도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거절받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모세에게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걸 보면서 분노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경험들, 한편으로는 상처를 받은 존재,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존재,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신과 내가 화해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 보시면 세상의 평가는 딱 두 가지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이거나 살인자입니다. 이게 세상의 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너를 더 이상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로 너를 평가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나, 또는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있나, 또 세상과 어떻게 내가 비교되고 있나,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 자신과 화해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나,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그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고 이제 진정한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자기 합리화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집트 관리를 죽인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 이런 생각 들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 40년의 시간 보내면서 자신의 실수가 되었던, 그리움이 되었던 그 모든 거 다 그렇게 극복을 해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돼요. 내 자신과 진정으로 화해를 하고 내 안에 회복과 치유와 평화가 일어나려면 결국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내 존재가 새로워지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정죄하던, 또는 과거의 상처나 실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존재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것, 그리하여 자기 자신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고 나를 돌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자신을 더 이상 정죄하지 말아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라. 바로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